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종태님의 갈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종태, 20살 되던 해 겨울에 예수님을 만났다. 거듭남과 동시에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받았고 신학교 3학년 때에는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에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이란 책을 써서 한국 교회의 문화사역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 후 크리스천 포스트지 편집국장, 미국 벨리 동양 선교 교회 담임 목사, 예수촌교회 책임 목사, 어게인 1907 운동 섬김이, 274 얼라이언스 설립자 등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인생의 각 시즌별로 문화사역자, 부흥운동가, 성령사역자, 연합사역자 등의 다양한 호칭이 따라붙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 부흥, 다음 세대, 연합 등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온 그의 요정, 그의 갈망은 따뜻하고 심지어는 유쾌하기까지 하다. 1장 갈망이 두려움을 이기다. 갈망, 이 단어를 접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갈망의 사전적 의미는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다. 갈망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강렬하게 추구하는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다. 이 단어의 한자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갈자는 목마를 갈, 망자는 바랄 망으로 글자 그대로 목마름으로 물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 된다. 무엇이 떠오르는가? 한자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 시편의 유명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왜 여기에 사슴이 등장하는 걸까? 왜 시편 기자는 주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사슴을 등장시켰을까? 내가 알기로 사슴은 심장이 여느 동물들에 비해 작다고 한다. 심장이 작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작은 심장이 말라 터져버리게 된다. 이 장면을 상상해보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과 절박감 속에서 사슴은 물을 찾아 온 산을 두루 헤맨다. 그 절박감, 그 갈망, 영적인 갈망, 그 목마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목마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해 수도를 가설하여 그들의 집집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행하게 되면 여행 도중에 모래의 폭풍이나 열풍을 만나기도 한다. 그때는 겉옷으로 머리를 싸고는 바람 부는 쪽에 등을 돌려대고 기다려 서 있는 방법 외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이다. 소용돌이 치는 모래바람이 콧구멍과 목구멍을 메우면 마침내 숨이 막혀 질식 갈 것 같이 되고 다급한 갈증으로 목을 태우게 된다. 현대 서구 생활 조건으로 봐서는 이런 상태를 표현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커피 한 잔이나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끝나버리는 갈증이 아니다. 이것은 마시지 않으면 당장 죽게 될 사람의 갈증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목마름은 온몸의 모든 구멍, 모든 세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달라고 절규하는 상태라고. 이 갈망을 영어로는 보통 desire 혹은 longing 등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영어에서 갈망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 바로 passion이다. 이 단어는 보통 갈망, 열정으로 번역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패션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파시오넴이란 단어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라틴어에서 이 단어는 열정이란 뜻 외에도 고통, 참을성이 있는 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흥미롭지 않은가? 열정이 고통이나 참는 것과도 통하는 의미라니. 알 것 같다, 그 의미를.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다. 우리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면에는 그분의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열정이 고통이나 참는 것과 통한다고 했으니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있던 열정 때문이 아니었던가. 자, 복잡한 단어나 문법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The Passion of the Christ.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분수령마다 이 천사를 사용하셨으니 그는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간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 정혼이라 묘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어이다. 유대인들은 특히 고대 사회에는 부모에 의해 신랑, 신부감이 정해져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이 상태가 정혼이다. 그런데 이 정혼은 일반적인 약혼과는 꽤 차이가 있다. 언약을 중시하는 유대인이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하겠다는 언약은 굉장히 강한 의미를 동반하게 된다. 물론 정혼한 상태는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니다. 정혼한 커플은 동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커플 중 신랑이 세상을 떠나면 신부는 처녀 과부가 되어버린다. 만일 정혼한 후에 파혼하게 되면 이것은 이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 정혼은 사실상 결혼과 진배 없는 것이었다. 가브리엘,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아들을 낳는다고? 누구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도대체 언제 낳는다는 말인가?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동침한 상태에서? 그런데 뭔가 가브리엘의 표현이 수상쩍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맙소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것이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다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직 정혼한 상태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다.
얼마 후 요셉에게도 한 천사가 방문한다. 꿈을 통해 나타난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가? 요셉의 머리는 어지러워진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아니, 실제로 꿈을 꾸고 있다. 그런데 이 꿈은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하는 꿈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이윽고 때가 되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하며 선포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좋다. 여기까진 좋다. 놀랍긴 하지만 좋다.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은 다르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아기 예수를 안고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마침 그 시간에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본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기도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할 때의 약속,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선포했던 약속,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그 노래, 그리고 지금 시므온의 기도까지 모든 것이 좋다.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잠시 후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이 있다. 홀맨 헌트의 작품이다. 그는 1870년부터 1873년까지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베들레헴 어느 목수의 집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이 그림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배경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일터이다. 시간은 저녁 석양이 비칠 무렵이다. 일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두 팔을 들어 기지개를 켜신다. 기지개를 켜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벽에 투영되어 있다. 묘하다. 그 그림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흡사하다. 벽에 걸려있는 목수 연장들은 마치 망치와 대못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 옆에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이 암시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생을 삶을 꿰뚫는 코드였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 여정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셨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백이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적 선언이 이어진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 성미 급한 베드로,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뛰어든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호 방금 하늘의 계시로 예수님을 향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잠시 후에는 사탄의 충동에 사로잡히다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약 1년 후 예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깐다. 일종의 레드카펫인 셈이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은 뭐랄까? 팬들이 자신들의 스타에게 야광등을 들고 열광하며 좌우로 흔드는 것과 같을까?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에게 함성과 환호성을 지르듯이 그들도 그랬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중얼거린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잖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월요일이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 비둘기, 가축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다. 헬라인이라. 이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는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사인이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은 예수님께 있어서 결정적인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은 좀 복잡하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영광을 얻을 때. 그런데 마음이 괴롭다고? 영광을 얻을 때. 그런데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면서 자신이 이때를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어찌된 것인가? 왜 이리 복잡한가? 서두에 패션에 대한 라틴어의 어원을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가? 진정한 패션은
고통을 견디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주님의 갈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버랩되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기억해보라. 당신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던 때를 혼돈, 번민,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두 가지 고민이 생겨난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진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는 점점 더 엉켜버리고 만다. 답이 없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응답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언가 서광이 비치고 있다. 겟세마네를 거쳐 십자가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만찬은 건너뛰자. 거기에 담긴 의미를 풀어가려면 이 책 전체를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다. 유월절 만찬은 우리가 경험하는 성찬식의 감동과 신비로 각자의 기억 속에 담아두기로 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셨다. 제자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기드론 시내에 향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서 지상을 훤히 비추고 있었다. 기드론 시내는 그 수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을 잡는 제단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날 밤 죽임당한 수많은 유월절 양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어느 해 유월절에 죽임당한 양들의 수가 무려 25만 6천 마리였다고 나와 있다. 그 무수한 양들의 피가 뿌려져 그날 밤 기드론 시내를 흘러가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기드론 시내.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며 그곳을 건너갔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그분은 무엇을 느끼셨을까? 무대를 동산으로 옮겨보자. 겟세마네. 누가 이 동산의 이름을 붙였을까? 기름 짜는 틀이라고.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곳으로 이끄셔서 그분의 진액을 다 뽑아내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묘사하고 있다. 통곡이란 그 자체가 강렬한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심한 통곡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짜는 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셨다고? 마태의 기록을 살펴보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밀려왔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던지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그 무게감에 짓눌려 죽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부르지 말라.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지나친 큰 표현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주님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실제적인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한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피부에 위치한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다고 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쏟아내시는 그분의 고뇌에 찬 기도에 땀과 피들이 섞였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3번에 걸쳐 반복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3번인가? 하나님의 아들도 한두 번만으로는 기도가 충분치 않았는가? 아니면 그분도 우리들 중에 누군가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즐겨 하셨던 것인가? 우리는 때로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 글자 너머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다. 때로 우리의 표현되는 말보다 숨어있는 침묵에 더 많은 의미들이 있듯이 그래도 표현된 문자보다 숨어있는 행간에 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번의 기도는 문자로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이다. 그러나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기도들은 결코 같은 기도가 아니다. 아마 첫 번째 기도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무게중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의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IS가 사람들을 납치하여 참수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비명을 지르며 목이 잘려나갈 때 그들의 목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를 때 그리고 점점 더 내 순서가 다가올 때 그 앞에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주님의 2번째 기도는 아마도 그분의 2가지 바람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기도가 아니었을까? 믿음의 도전, 십자가의 엄청난 두려움에도 눈을 부릅뜨고 맞서 싸우는 전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유사일에 가장 무거운 고통과 고뇌 앞에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되는 전사, 모든 슬픔과 고통,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와중에서도 머리를 흔들어 젖히며 의지를 세워 적진을 돌파해 나가는 전사의 그것이 아니었을까? 가장 치열한 부딪힘, 가장 치열한 전투였으리라. 주님의 3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무게중심이 있었으리라. 이 기도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이미 뜻은 정해졌다. 갈 길은 확고하다.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갈등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설 것이다. 주님은 일어섰다. 승리의 단호함으로. 결국 그분의 패션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긴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